함께 공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에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온고 다 졸며 잤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오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좀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맑은 하늘과 아름다운 마음을 설레게 하기도 잠시 벌써 나뭇잎이 이렇게 떨어지고 지는 모습들을 이제 보면서, 그리고 이제 좀 아쉬움이 있죠. 날씨도 이렇게 변화무쌍해가지고 낮에는 좀 햇살이 좀 따사로운 듯 하다가 이런 아침이나 저녁 밤에는 쌀쌀하고 겨울 추위가 벌써 느껴지기도 하고, 겨울이 가까이 왔구나. 가을은 왜 짧은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겨울이 참 벌써 성큼 우리 앞에 다가왔구나. 이렇게 이제 느껴지게 됩니다. 체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계절이 있다고 할 때, 사계절이 있다고 할 때 봄, 유아기, 아동기를 지나서 여름, 청소년, 청년기, 청자년기 지나서 이제 가을에서 청장년 시기와 이제 또 노년기, 겨울이 돼서 이제 인생의 사계절이 이제 봄, 여름, 가을, 일상의 계절은 우리가 또 다시 봄, 되고 하지만 어쨌든 사계절만 있다고 할 때 겨울, 우리의 추위 앞에서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될 날이 가까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 앞에 설 날이 그만큼 하루씩 더 가까워진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하루씩 이제 가까이 오고 있는데,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믿음과 삶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겨울이 오고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우리가 체감을 하면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의 삶을, 그 믿음을 잘 주님 앞에 정립할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낼 것이다. 그랬어요. 세상 끝이 있다 이렇게 이제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마지막 끝은 다른 말로 이제 종말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 볼 수 있죠. 종말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제가 이제 이 말씀 이제 비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천국 비유에 관한 말씀을 전할 때 소개해드렸는데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우주적 종말입니다. 역사적 종말이라고도 이제 표현하는데,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심판해주러 오신, 심판이라는 표현이 좀 무섭지만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성도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이제 평정하시는 거죠. 어떤 때는 막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을지라도 이제 다 평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주적 종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전히 이제 실현이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이루어져 가고 있지만 아직 완성된 모습은 아니지만 그때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날도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는 언제일까요? 언제일까요? 그날 그때는 언제죠? 혹시 여러분 아세요? 아시나요? 안다고 하면 100% 이단입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당신도 모르신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천사들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당신도 모르고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모르신다는데, 천사들도 모르고 한다는데, 우리가 굳이 이거 알고 좀 알고는 싶겠죠. 그렇지만 이거 막 안다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이날을 막 알고 싶어 하고 또 막 예수님이 곧 오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지금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도 굉장히 많았어요. 역사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사실 무수히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바울 사도 역시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생각했어요. 초기에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이제 만나고 예수님이 속히 오실 거라고.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한 나라라도 더 주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땅 끝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열심과 열정을 충만했죠. 그래서 뭐 교통편도 불편하면 걸어서 또 바닷가에 배 타고 이렇게 하면서 온갖 모진 또 어려움과 핍박과 고문도 다 당하면서도 내가 주님 오시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해야지 하는 열정으로 정말 가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당시에는 참 이제 목숨을 담보할 만큼 예수님을 전파한다는 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핍박받는 사람들도 많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속히 오셨으면 좋겠다고 열망했어요. 그래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열망했어요. 주님 빨리 오시기를, 속히 오시기를. 왜냐하면 핍박당하고 사자방은 내던져지기도 하고 예수님에게 이제 이렇게 드러나면 온갖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속히 와달라고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열망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흘러가는데 주님이 속히 안 오시는 거 생각보다 기대하는 것만큼 빨리 안 오시는 거예요. 몇십 년이 흘렀는데도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곧 오실 거라고 생각해서 손을 다 놓고 있었던 사람도 많거든요. 일이고 뭐가 중요하냐 지금 주님 오시는데 하면서 다 손 놓고 있었던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이렇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속히 오신다고 해서 성도들도 권면을 했죠.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권면하고 이렇게 했는데 속히 안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의 삶에서 무슨 문제가 이제 생겼냐면 일을 놓고 있는 사람이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는 뭐라고 권면하냐면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했어요. 들어오셨죠?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어요. 이게 바울이 한 말인데 이런 배경 속에서 한 말이에요. 주님 속히 오시니까 뭐 무슨 일이고 뭐고 무슨 소용이야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일을 하고 성실하게 자기 삶의 자리에서 잘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으면 주님 이거 언제 오시든 무슨 문제가 될 거냐. 그러니까 일 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주적 종말은 2000년 전에도 오지 않았고 실은 아직도 우리가 이 우주적 종말을 지금 맞이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종말은 없는 걸까요? 아니에요. 종말이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한 가지가 더 있다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 이건 실존적 종말이라고 해요. 개인적 종말입니다. 우리 개인의 종말. 우리 개인의 삶이 주님 앞에 설 날이 지금 사실은 하루하루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개인적 종말은 우주적 종말이야 뭐 2000년대로도 안 하고 뭐 지금도 아직 안 했는데 하고 어릴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개인적 종말은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이 오고 또 언제 주님 앞에 우리 서게 될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여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이 균형이 필요해요. 두 가지 어떤 균형이 필요하냐면 이단들은요 일상도 필요 없다, 뭐 직장도 필요 없고 다 때려치우고 너 있는 자산, 뭐 재산 다 처분해가지고 다 처분하라고 해놓으면 또 그걸 또 교회에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뭐 교주가 뒤로 뭐 다 자기는 쌓아놓고 막 이래요. 다 필요 없다 이렇게 해놓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일상을 놓고 있으면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또 반면에 에이 그거 결국 그러면 주님이 안 오시는 거네 이렇게 하면서 종말이 어딨어 하고 이제 또 이 양육을 치우치는 거죠. 한쪽은 막 지금 당장이라도 오실 거니까 뭐 이게 모든 걸 다 놓아라 이렇게 하는 쪽이고, 근데 이쪽은 종말이 어딨어 하는 거예요. 무슨 종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은 둘 다 건강하지 않은 거죠. 이게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 건강한 의미에서 종말 의식이 필요한데 건강한 종말 의식은 뭘까요? 주님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다시 오실 것. 그리고 혹시 우주적 종말 아니더라도 개인적 종말이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 이게 건강한 종말 의식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자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 혼인잔치의 비유가 이제 등장하는데, 혼인잔치가 아니라 이제 결혼 예식의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열처녀가 이제 맞이하러 나갔어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그랬어요. 그 중에 계신데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였어요. 미련한 자들은 등은 가지고 있는데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자, 반면에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을 기름에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어요. 자, 그런데 이제 신랑이 더디 오고 있습니다. 더디 왔기 때문에 다 졸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 갑자기 소리가 났어요. 밤중에 소리가 나서 보라 신랑이 맞으러 나오라 이 소리가 들린 거예요. 자, 이 천국의 이제 비유 중에 이 결혼의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비유, 이 비유도 참 유명한 비유죠.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다 이렇게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미련한 자들은 왜 미련했죠? 등을 가지고 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 등 부분을 하는 기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빨리 왔으면 신랑이 빨리 왔으면 문제가 안 되지만 늦게 왔으니까 이 기름이 이제 모자라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5처녀는 어떻게 했죠? 기름을 준비한 거예요. 혹시 늦게 오실 수도 있으니. 그러니까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이다 이렇게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미련한 사람인지 아니면 슬기로운 사람인지 나를 한번 좀 물어봤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또 한 가지 우리 5절 말씀에 보면은 좀 더디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졸고 자고 다 졸면서 자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열처녀가 다 마찬가지였어요. 기름을 준비했거나 못했거나 다 이제 졸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신랑이 더디 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주님 별날이 이제 가까이 왔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베드로 사도의 이 권면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권면을 하게 된 배경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얼마나 이게 참 무거운 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홀로 기도하기 힘드시니까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정말 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더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할 정도로 얼마나 이게 막 정말 진을 쏟으시면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요. 이 잔을 내게 숨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시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딱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피곤해서 꼭 졸고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깨어서 1시간도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었느냐 하고 안타까워졌어요. 1시간도 기도할 수 없었냐 안타까워졌어요. 베드로 사도가 이걸 경험을 한 거죠. 그에 앞서서는 또 이제 예수님 다른 사람들 다 부인해서 저는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지만 제일 먼저 나섰어요. 주님 따라가는 열정이 있었어요.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했어요. 베드로는 그랬어요. 참 실수가 많고 피곤해서 막 기도로 주님을 도와야 되는 시간에 자기가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게 두고두고 이제 가슴에 이제 새겨져요. 그래서 베드로가 깨어 기도하라고 정신을 차려야 돼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보면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깨어 기도해야 될까요? 이 시대에 우리가 왜 깨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공격하는 존재가 있어요. 무너뜨리려는 존재가 있어요. 기독교 사상가인 C.S. 루이스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사탄 마귀에 대해서 하는 두 가지 오류가 있는데 하나는 에이 마귀가 어딨어 뭐 이런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이러면서 이렇게 마귀가 없다고 여기는 거고 또 하나는 반대의 오류인데 마귀가 있는 걸 믿어요. 그렇지만 또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막 조그만 질병 걸려도 조금 있으면 우리 막 감기 막 걸리고 이제 하는데 감기 걸려도 막 감기 귀신이 들었다고. 이건 마귀를 너무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니 뭐 감기 걸렸다고 무슨 감기 귀신을 들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또 이단들이 있어요. 이걸 마귀를 너무 두려워해서 모든 거 그런 거 우리를 막 이렇게 좀 두렵게 만들고 이런 게 다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지 오류예요. 근데 여러분 실은 한 가지 우리가 더 있습니다.
저는 여기다 하나를 덧붙이면 이게 뭐냐면 마귀의 존재를 믿어요. 근데 또 반면에 에이 마귀가 뭐 있다고 해서 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하면서 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방심하는 거예요. 뭐 있긴 있어도 내가 예수 이름을 믿는데 지금 뭐 나를 어떻게 할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은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시험에서 넘어뜨리려고 했고 베드로 사도도 당했어요. 사실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예수님께 다 칭찬받았는데 근데 예수님이 이제 얘들이 뭔가 이제 깨닫나 보다 해서 내가 얼마 안 있으면 원하는 날이 죽게 된다 하니까 예수님을 막 꾸짖었어요. 베드로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사탄아 내들을 불러라. 네가 하나님이 이런 생각 안 하고 사람이 이런 생각한다. 보세요. 이렇게 칭찬받다가 바로 이제 우쭐해지니까 사탄이 그걸 탁 틈을 노려가지고 그 마음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 눈에 안 보이는데 쉽지 않은 게 있어요. 공기, 자외선 눈에 안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외선 따뜻한 햇살이 내렸을 때 햇살이 너무 따뜻하다고 우리 이제 밖에 나갈 때 특별히 이제 남성들 마찬가지로 여성분들 아무런 이제 화장이나 또는 이제 뭐 자외선 차단제 안 바르고 왔어요. 그래서 종일 이제 따뜻한 햇살을 빼고 막 구경도 하고 구경을 했네요. 그 다음날 일어나서 보니까 거울을 보니까 아침에 뭐가 있어요? 김이 막 이렇게 껴있고 왜냐하면 자외선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영향을 다 받는 거죠. 여러분 사탄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에이 이게 어딨어 하든지 아니면 있어도 뭐 지가 뭐 어쩔 건데 이렇게 무시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막 방심하다가는 고스란히 부정적인 영향을 다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요 사단 마귀가 막 보이는 형상으로 막 사람을 이렇게 막 유혹하지 않아요. 또는 막 저 사단 마귀의 공격이 유혹이 뻔한데 이런 싶은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아요. 광명한 천사같이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천사처럼 나타나는 사람들 막 미혹. 그리고 어느 날은 문화라는 이름으로 미혹하고. 여러분 오징어 게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열풍을 일으키고 있어요. 근데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여러분 그게 성공한 겁니까? 어떤 사람들 댓글 달아놨는데 막 이 오징어 게임의 부정적인 영향들이 있잖아요. 전 세계 지금 난리죠. 학교들마다 유치원 이런 데마다 이거 못 따라하게 애들이 못 따라하게. 근데 애들 이미 뭐 다 유튜브로 다 접해가지고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 애들 뭐 게임을 해가지고 지면은 애들 뺨을 때려버려요. 죽일 수는 없고 뺨 때리고 침 뱉는데요.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게임의 영향으로 이 드라마의 영향. 이게 여러분 성공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가치가 필요해요. 근데 어떤 댓글 다른 사람들은 그래서 부정적인 막 얘기했더니 그 밑에 뭘 다르냐면 전 세계에서 넷플릭스 이게 공급되는 다 보급되는 나라들마다 1등을 차지할 정도로 영향을 끼치는데 뭐가 문제냐? 그 안에 좋은 것도 있지 않냐 이렇게 했는데 물론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더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막 많은 사람들이 세계 많은 사람들이 본다고 마치 우리가 이건 그리스도인의 가치로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한 선교사님이요 이런 얘기했어요. 어떤 선교사님은 몽골에서 섬기던 선교사님인데 아이들에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나라 정게임들이 많잖아요. 그 놀이들이. 그걸 실제 하고 아이들하고 친해주게. 저도 이제 우리 청년들 훈련시켜서 청소년 청년들 훈련시켜서 이제 단기 선교들을 여러 번 갔었거든요. 할 때마다 언어가 안 통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임을 하면은 언어가 안 통해서 문제가. 그래서 물론 우리나라 말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이제 모셔나 이런 몇 가지 가르쳐주면 현지 아이들도 잘 따라해요. 저도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선교사님이 염려하는 건 뭐예요? 이제 이 게임을 못한다. 이 게임 하면 아이들이 그걸 먹고 이게 실패한 아이들 뭐 어떤 벌칙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막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이런 놀이들을 통해서 막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했는데 이게 이제 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안타까운 전 세계에 지금 생명 경식 풍조가 퍼지고 있어요. 저도 말씀드렸죠. 실수하고 실패했다고 총으로 쏴 죽이고 물론 이게 드라마고 영화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해도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않으신다. 10편 103편 말씀드리면서 자비롭게 은혜해 보신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가치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제가 아까 우리 정소원 지사님 대대점에 나누셨지만 폰트 관련된 부분 아주 이제 애착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 오늘날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좋은 글을 쓰는 사람. 이게 결국 극본이 이제 대본이 드라마하고 영화 되잖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선한 영역이지. 그러면서 막 재미도 있고 옛날에 배너 같은 영화 보세요. 얼마나 막 재미도 있고 한데 예수님 얼굴 전면에 등장하는 뒷모습만 등장 일부러 그렇게 영화 그렇게 제작을 했죠. 전면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안 보거든요. 일반 사람들이. 저도 이제 막 어렸을 때 단체 관람하고 학교에서 했어요. 그렇게 지혜롭게 만든 거죠.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그 배너 만든 사람이 남의 한번 다시 소개하겠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 미쳤다 이러고 막 이렇게 그 사람들 바울과 똑같았어요. 이렇게 대적하려고 하다가 그럼 좀 알아야지 하다가 성경을 막 이분이 연구를 했어요. 왜냐하면 좀 알아야 자기가 뭔가 이제 냉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성경 말씀 읽다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이 영화를 제작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룩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된다는 오늘날은 문화와 가치관을 통해 사람들 깊숙이 침투해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당한다는 겁니다. 아까 이 문화는 제 드라마, 영화, 게임 이게 무슨 문제야 하다가 실제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게임 사람 총으로 쏴 죽이는 게임에 심취했던 젊은이가 군대에 갔어요. 자기를 괴롭히는 선임병도 있었어요. 같은 부대원도 있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총으로 실탄 장전해서 쏴 죽여버렸어요. 기억나세요? 한 15년 전쯤이었습니다.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영화 게임에 노출돼가지고 아이들 유튜브 보는 거 이거 여러분 그냥 방치하면 안 돼요. 걸러줘야 돼요. 부모님이 그냥 야 하고 그냥 놔두면 아이들이 문화에 완전히 노출되거든요. 걸러낼 수 있도록 옆에서 뭐 보고 뭐는 안 돼 이거 다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게 바로 영적 공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도 무감각해진 상황에서 당하는 거야. 아까 제가 자외선 비유를 드렸죠. 그 무슨 문제야 하고 그 모르면 당하는 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에 보면처럼 주님이 가까이 올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깨닫고 동시에 우리에게 영적 공격들이 있다는 것을 또한 알고 깨어 기도하시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까이 오고 그 주님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6절 말씀부터 다시 보시면 자 밤중에 소리가 나서 신랑이 일어나 마저로 나오라 했죠. 이에 그 청년들이 다 일어나 등을 딱 준비를 했는데 미련한 자들이 이제 뭐예요? 없다는 걸 알거든. 우리 기름 없는데 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까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했어요. 그랬더니 쓰게 있는 자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에게 있는 것도 쓰게 다 부족하다. 그러니까 넌 우리한테 들으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하는 자들에게 빨리 가서 쓸 것을 사라 했어요. 근데 10절에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왔어요. 아이고 왔어요. 준비하였던 자들은 기름을 준비했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러면 나머지 다섯은 어떻게 됐어요? 못 들어간 거죠.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11절부터 보시면 그 위에 남은 천사들이 와서 이렇게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주님도 말씀하셨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고 또 뭘 준비해요? 등불 기름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슬기는 자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었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못 들어갔어요.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때 호소해도 소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슬기로운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기름을 준비해야 되죠. 자 그러면 기름은 무엇입니까? 오늘 세 번째는 이제 믿음의 그릇을 기름을 준비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자이 말씀에서 기름을 보편적으로 많은 경우는 뭘로 해석을 하냐면 성령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그 표현 중에 바람, 물 뭐 이렇게도 표현되고 기름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이걸 그래서 단순 대비하면 성령이신데 그런데 말씀을 잘 읽어보면 단순히 성령이라고만 얘기하기에는 조금 뭔가 아쉬워요. 왜냐하면 물론 우리는 이제 성령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를 이제 우리가 체험하고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제 거하시는 예수님이 그런 하면 구주로 행복하면 성령과는 교제하는 필요한데 자 근데 오늘 말씀 보면 기름을 준비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못 가고 결정돼요. 단순히 이게 성령이라기보다 이거는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묵상해서 볼 때 이건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믿음이다. 물론 이 믿음도 우리 스스로 깨우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것을 깨우쳐 주시죠? 성령님이다. 보혜사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 그래서 아까
성령이라고 표현한 것도 맞지만 그러나 단순히 성령이라고만 하기에는 좀 아쉬운 편입니다. 성령님이 깨우쳐 주셔서 내가 생명의 주 예수님, 구원의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는 기름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기름을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를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준비되어 있는지, 주님이 언제든지 오실 때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의 기름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지 나를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주에 추위가 갑작스럽게 닥쳐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히터에 널 예배 전에 잠시 이제 틀었잖아요. 예배 중에는 이제 소리가 좀 나서 이제 잠시 멈추게 했는데 히터 널 이제 기름을 보니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등유기름을 넣었는데 거기에 이제 통을 넣어가지고 이제 그 차에 가지고 와서 주유소에 가서 담아가지고 준비를 해서 기름을 넣었어요. 그래서 예배 전에는 잠시 따뜻하게나마 우리가 할 수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 기름을 준비 안 했어요. 갑자기 확 추위가 왔죠. 그럼 어떻죠? 추위에 떨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기름을 준비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구원받을 믿음. 날 돌아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 우리는 구원받을 믿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구원은 무엇입니까? 그럼 구원이 뭡니까? 우리가 모든 인류가 죄의 노예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평생 그의 죄의 노예로 이끌려 살아가다가 결국은 죽게 되고,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신 말씀이죠.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그는 누구일까요? 그는 바로 이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어로는 더 정관사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왜 너네만 예수라는 존재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다른 종교에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사실은 다른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생명입니다. 생명.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제가 좀 있으면 이제 성탄절이 다가와서 말씀드리겠지만 크리스마스 작년에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무슨 말인지 말씀드리면 올해도 다시 한번 새게 되는데 크리스마스가 그리스도 마스예요. 그리스도를 마스가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예배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의미도 모르고 산타클로스가 주인인 줄 알아요. 제발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도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막 가슴을 쳐요. 그리스도인들도 막 산타 모자하고 애들 막 선물 주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애들이요 성탄절 하면 성탄절이라고 표현도 안 해요. 요즘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예요. 그럼 크리스마스 하면 제일 먼저 누구를 떠올릴까요? 산타클로스를 떠올려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인데 그리스도를 얻고 생일 잔치 주인공을 얻고 누가 딴 사람이 주인공이 되시어요? 그럼 여러분 주인인데 생일 잔치인데 딴 사람이 주인 행사하면 얼마나 주인공 행사하면 얼마나 같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지금. 구원받을 만한 유일한 그리스도라는 뜻은 하나님이 택하여 기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택했어요? 구원자로 택하신 유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점검해봐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자, 먼저는요 예수님의 구원이었고 오직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요. 오직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죽음의 두려움이 막 찾아오고 몰려올 때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얼마나 모든 인생들이 막 죽음의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에게는 죄사함과 영생을 누릴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몸이 우리가 아파서 병들 수도 있어요. 정말 주님 앞에 갈 날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인생의 연약함이 지금 육체의 본성을 입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죄사함 받아도 부활의 권능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우리가 이걸 확신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자, 사랑하는 가족들이 생명의 주 예수님을 믿고 함께 구원받기를 여러분 열망하고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이라면 여러분 우리 가족들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믿었다가 뭐 이런저런 아픔으로 주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 영혼이 아까 5명이 같이 있었다가 5은 구원받고 5은 문이 닫혀버렸잖아요. 문이 열려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더군다나 이것이 사랑하는 가족, 우리가 아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안내하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이 내게 있는지 우리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는 것을 믿는다면 가족들을 그럴 때 소중한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문이 열릴 때 주님이 맞이하러 오라 할 때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예수님 믿고 사실 여러분 이 땅에 살 우리가 사실은 미련이 많죠. 근데 여러분 천국은 비교할 수 없어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천국의 현재적인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장착하게 될 비교할 수 없을 정도 더 이상 아픔도 눈물도 고통도 슬픔도 없고 세상에 우리가 아름다운 경치 이 땅에서 본 거 그 어느가 비교할 수 없어요. 얼마나 좋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더 살고자 막 사실 근데 어쨌든 주님 우리가 믿고 바로 왜 그러면 그 좋은 곳으로 안 데려가실까요?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모르겠어요. 아직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우리가 통로가 되는 것이죠. 도구가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자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지막 때 주님 만날 날 지혜롭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한 분의 선교사님 이야기만 제가 소개해드리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캄보디아에서 계시는 유윤정 선교사님이 계세요. 원래 유인데 이제 발음이 잘 안 돼요. 이 선교사님이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하나님 품에 떠나보내시고 홀로 캄보디아에 다니고 원래 남편과 같이 이제 빵 만드는 기술 좀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그 빵으로 섬기면서 복음을 예수님 전하시려고 하셨는데 남편이 먼저 주님의 부름 받았고 근데 60이 이제 넘으셨는데 70 이제 가까이 되시는 홀로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선교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든지 자녀들과 손주들이 있어요. 이 땅에 있어요. 한국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편하게 지내실 수 있으셨지만 그걸 마다하고 주님 사랑을 전하고 한 분이 땅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또 이제 또 거하고 또 선교팀이 와서 머물 수 있는 숙소도 다 마련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요즘 집값 얼마나 비싸요. 근데 그 캄보디아는 한 우리나라도 1억 정도만 있으면 다 짓는데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그 돈 가지고 다 이제 지금 너무 땅까지 놀고요. 그래서 이제 선교대 교회에서 팀이 가서 했는데 방도 여러 개 예배당도 칙하게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귀한 성경 감당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홀로 섬기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아요. 한 번은 숙소에 현지인이 이제 막 돈이 좀 있는 줄 알고 이렇게 눈을 막 부수고 들어오려고 얼마나 두려워. 그러면 이제 그런 거 겪으면 막 도망치잖아요. 이분이 이야 몸매가 가난하신 분이신데 얼마나 용기 뵙게 해가지고 뭐 주님 앞에 부름 가게 되면 가는 거죠. 그러면서 당장 이 천국에 이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그리고 다 용기를 해서 다 섬기시고 그래서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가서 그랬더니 그 현지 아이들 가서 벌써 몇 년 섬기셨는데 현지 아이들이 예수님 믿고요 찬양을 하는데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율동하면서요 우리나라 말을 가르치고 막 찬양하고 물론 현지어로도 하고 야 아이들이 그렇게 막 몇십 명이 올라와서 예배하는 거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도전이 됐든지 이분은 어때요? 기름을 준비하신 본인이 구원받은 믿음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뿐만 아니라 자기가 또 선교지에 사실은 안면도 없었던 그런 아이들 사랑으로 품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삶을 살고 지금도 살고 계세요. 이제 위드 코로나에 좀 더 상황이 좋아지면 저도 그런 꿈을 꿉니다. 여기서 우리 뭐 작년 노년 청소년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가 다 함께 하나님 만나 꿈을 꾸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시고 이 지역 사회는 물론이고 우리가 온 나라에 가서 여러 나라에 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꿈을 함께 주님 안에서 꾸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주님,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가까웠다는 기억하시고, 우주적 종말이 있지만 그게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개인적인 종말이 우리 앞에 임박해 있어요. 주님 앞 맞을 준비를 해야 돼요. 미련한 이들이 될 것인지 슬기로운 이들이 될 것인지. 슬기로운 이들은 기름을 준비했어요. 구원받을 믿음의 기름을 우리가 준비합시다.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도 잘 알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상급받고 멸류관 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혹시 여러분 나는 예수 믿지만 아직 내가 미친지 내가 아는 소중한 사람들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나오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 함께 그 구원받을 기름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천국의 문이 열릴 때 함께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사람도 문이 닫힌 후에 귀한 사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사랑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이